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길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는 성도. 고난, 우리 안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는 그 시험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 결론입니다. 운동선수들의 그 땀, 작년에 올해 올림픽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운동선수들이 그 흘리는 그 땀, 또 농부들이 그 이른 봄부터 그 뜨거운 여름을 맞아 지나가면서까지 흘리는 그 땀,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수고로움, 어제 임용시험도 보고 또 12월 3일 날 수능시험도 보고 한데 그런 수고스러운 모든 노력들, 여러분, 그런 모든 노력과 수고와 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해지기 위하여. 네, 무엇이 되는 게 목적이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검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너는 되게 이쁘고 잘생겼다. 왜? 제가 요즘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저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려고요. 우리 권성진 선생님의 그 잊어버렸던 그 한마디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남규야, 너 미남인데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복음 하려고요. 애들이 그거 말해야 돼요. 기찬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실 건데 이렇게 잘생긴 거야. 그럼 세계복음 하려고. 아주 붙잡는 놈마다 붙잡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이 어떤 일이 되는 게 목적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행복해지지 못해요.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연예인이 됐어요. 그리고 연예인이 되는데 박수 받다가 그 연예인이 BTS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그 친구들도 어느 순간인가 또 사라지는 뒤안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에서 생각해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3Q가 필요하다고 해요. 예전에는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 머리가 좋은 것을 IQ라고 하죠. IQ.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을 지나면서 그 머리 좋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됐다. 머리가 좋았더니 애들이 다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됐더라. 그래서 이 IQ만 가지고 안 되고 그 다음엔 좀 감성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EQ. 우리가 여기까지 IQ, EQ까지 많이 들었죠? 그런데요, IQ가 좋고 EQ가 좋은데도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왜 행복하지 못할까? 라고 하는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97년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또 기독교의 어떤 이 부분을 연구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교수들이 연구한 가운데 한 가지를 발견해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야고보서 1장의 이 말씀을 읽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결국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면 그 다음에 되어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경지수. 그것을 다른 말로 AQ라고 합니다. AQ. 오늘 성경 본문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 AQ라고, 역경지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미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제는 IQ도 평준화가 되었고 EQ도 평준화가 되었어요. 이제는 IQ, EQ 가지고는 그 사람의 창의적인 것들은, 미래 열어가는 것들을 어떤 목적은 이룰 수 있겠지만 그 목적만 이룰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해지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행복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경지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것일까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성공을 하게 되어지고,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순간순간의 훈련들, 순간순간의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역경지수가 높았던, AQ지수가 높았던 사람들인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들 향해서 우리는 금방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걸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비겁한 사람,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비겁한 사람, 자살하는 사람이에요. 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은 이 역경지수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고난과 시험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에 해주세요. 그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들이, 어떤 역경들이 올 때, 그런 역경과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끝까지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너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자유하라. 할렐루야. 오늘 그와 같은 이 역경지수가 높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역경지수는 그냥 단순하게 IQ는 그냥 깡다구? 무모한 깡다구? 아니면 그냥 근거 없는 무조건 된 어떤 자신감? 아니면 뭐 그냥 어떤 오는 것들을 나는 할 수 있어, 뭐 그냥 어떤 그런 생각?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역경지수가 높아져 가려면 그 교수님이 여기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냉철한 현실의 인식. 냉철한 현실의 인식. 그러니까 냉철한 현실을 인식을 할 때 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내 문제가 지금 무엇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의 특징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냉철한 현실을 인식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판단과 그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말씀에 근거한 판단과 말씀에 근거한 합리적인 사고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김전 선생님이 와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면, 왜 그게 죄냐?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죄다. 세상에 많은 법과 많은 질서와 많은 원칙들이 있겠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사고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그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논리가 그 앞에 많이 쌓여지면 쌓일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더 얘기했는데,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그 역경지수 AQ가 이 땅 가운데 자기 삶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을 이루어 가는데 가장 밑받침이 되어지는 근거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 야고보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얘기들을 근거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떤 것을 왜 그러면 이렇게 말할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야고보서 1장을 읽다가 이와 같은 것들을 보고 놀랍게 반응하는 거죠. 와, 이거 정말 기가 막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 우리는 시험을 만나는데 기뻐하라고 할까? 왜 우리는 고난이 오고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라고 하지 않고 그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할까? 찬양으로 할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시고 항상 최선이시고 항상 최고이십니다. 맞으시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맞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지 못한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최근에 이 건물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2, 3층이 이제 임대가 나가서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뭔가 용도 변경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물주들의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한 분이 사인을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요. 근데 그 일 가운데 어떤 일이면 우리는 다 끝났잖아요. 그 다 끝난 이것이 깜짝 놀랐어요. 만일 이게 순서만 조금만 바뀌었어도 우리도 어려울 뻔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싸울 일이 있어도 그저 적당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싸울 일이 있을 때는 웃으면서 싸웁시다. 시작. 아니 진짜로 진짜 그래요. 이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정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부딪히는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작.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교회 저쪽에서 개척해서 5년 됐을 때 성도가 100명이 모였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와, 됐다. 이 뭐 그 완전 술집 뭐 여관 뭐 그런 밀집 지역에서 그것도 교회 뭐 하여튼 그 뭐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뭐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정말 뭐 대단한 거죠. 근데 웬일입니까? 교회가 반쪽이 딱 나버렸네. 그죠? 반쪽이 딱 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김석규 성교사한테 전화를 드려서 성교사님 지금 이랬어요. 그랬더니 성교사님이 이러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드디어 즐거운 게 일하신다! 이러시는 거 있죠. 난 지금 죽겠는데, 나 지금 피똥 싸고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아팠어요. 아니 내가 오죽하면 이걸 기억하고 있겠냐고요. 지금도. 그죠? 근데 그분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시련과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즐거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언제 뭐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언제 뭐 돈이 있어서, 우리가 언제 뭐 뭔가가 있어서 뭐라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이때까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냐 안 하시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냐 안 하시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지금 여기 옥탑에 이제 거기에 이렇게 사무실을 잘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는 것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교회 재정을 할 수 없는데, 근데 벌써 몇 분들이 그 공사할 수 있도록 벌써 이렇게 비용을 헌금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어려우니까 그래 그거 먼저 교회 재정 먼저 써요? 죄송한데 즐거운 교회는 누군가가 목적 헌금을 하면 그 목적 헌금을 다른 데 쓰지 않습니다. 목적 헌금으로 한 것은 즐거운 교회는 원칙이 그 목적 헌금 되어진 대로, 교회가 지금 당장 꼴딱꼴딱 해도 목적 헌금은 그 목적 헌금대로 씁니다. 그렇게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험거리들이 찾아오거들랑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일하시는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신약 성경에 10번 정도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고난스러운 일들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질병이 찾아오면 뭐 하라고요? 안 하네.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다고 아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갈등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하래요. 왜? 시험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셔서 너 이놈 새끼 잘 되나 두고 보자,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과 그런 연단, 그 AQ 지수를 우리를 점점 높여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고난과 역경들이 없다면 우리는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해요. 이따가 오셔서 또 강의하실 우리 조경 원사님하고 남편께서 지난 금요 찬양 예배 와서 저도 앉아 찬양을 하면서 은혜 받고 갔는데, 그 본인 교회는 아직 금요 찬양 예배를 안 한대요.
그분들은 다 찬양하시는 분들이에요. 싱어도 하시고 남편 되시는 그분도 드럼도 치시고. 그런데 예배 끝나고 제 방에 잠깐 얘기가 나오는데 목사님 오늘 찬양 정말 너무 정말 오랜만에 진짜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즐거운 교회는 정말 너무 좋은 찬양과 너무 귀한 이런 은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 좋다. 자기 교회, 그 교회 큰 교회예요. 자기 교회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찬양과 이런 시스템, 자기 교회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렇죠. 예, 그렇죠, 권사님. 우리는 이거를 그냥 늘상 그냥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때 그게 진짜 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이런 모든 환경들을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요, 여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험을 주는 이유가 있다라고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시고? 낮추시고. 우리 왜 속담 가운데 개구리가 먼 쪽 생각 못 한다고요? 올챙이 쪽 생각 못 한다고. 그때 어렵고 힘든 시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풍부하게, 지금 그때보다 우리는 훨씬 모든 것들이 윤택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들은 보면 입에서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미치겠다, 죽겠다, 짜증나, 아니 이거를 달고 살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식구들은 우리 그런 말을 내 입술에서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내 생각 속에서 아예 그냥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행복해요? 시험 지금 죽겠잖아. 지금 행복해요? 할때 옆 사람 물어봐봐. 진짜로 지금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행복하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우리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대답 소리가 시원치 않네. 나 희한하다. 이 동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다시 이 동네만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추수감사절 지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꼭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꼭 기도하면서 정말 아니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아니 보면 지지난주에 이제 목사님들 만남이 있었고 내일도 이제 우리 또 목사님들 만남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 만나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우리 장로님은 지금 뭐가 부도가 났고 우리 장로님이 지금 직장에서 이사해서 잘렸고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금 어렵고 우리 지금 힘들고 그런 얘기들을 그냥 쭉 하더라고요. 그 나는 문득 저는 그 생각을 사실 안 해봤는데 문득 즐거운 교회는 잘린 사람이 없다. 진짜로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잘린 사람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런데 있나요? 없더라고요.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 각각의 자리가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니 그것도 은혜다. 그런 상황 중에 또 취업이 되어지고 그런 상황 중에 또 아름다운 일들이 열어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나를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험이라고 한 말로 쓰지 말고 여러분 거기다 역경이라고 하는 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AQ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집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죠. 우리 여기 15년 전에 여기 이사 왔을 때요, 그때 저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청소 어떡하지? 그게 고민이었어요. 청소를 어떻게 하지? 너무 넓어서. 근데 어느 순간인가 지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요?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이만큼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지금 직장 취업해서 죽겠지 지금. 뭐 처음엔 되게 좋다더니 요즘에는 막 일이 막 쌓여가지고 막 그러죠. 근데 좀 지나면 여유 있게 이럴 거야. 후배들 들어오면 내년쯤 지나면 나도 다 그랬어. 좀 참으면 돼. 그렇게 할 거예요. 다 그때가 있어. 힘들 때가 있다. 그때는 어떤 시대다? AQ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 역경을 이겨나가고 그 역경을 또 이겨나가고 그 역경을 또 이겨나갈 때 그런 역경 지수가 점점 쌓여져 간다는 것은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나 사장님 더 행복해질 거야.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옛날 얘기할 거야. 내후년 정도 지나면 그때 코로나 때문에 1년 내내 우리 그랬어. 옛날 얘기 하듯 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말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종종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너 이래도 할 수 있어? 너 이래도 할 수 있어? 너 이래도 할 수 있어? 하나님 가끔 그러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동일할 겁니다. 예 주님, 그래도 합니다.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면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훈련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때 우리 안에 그런 역경지수가 자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견디고 극복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루어갈 때 그 자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 때 많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그 내공이 보통 내공이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이 AQ의 그 내공이 하늘을 찔러. 알아요?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 육탄전까지 다 겪은 분들이야, 이분들이. 옆에 엄마들 계신데 한번 봐봐. 권사님 봐봐요. 다 권사님 봐봐요. 다 대단하신 거야.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요. 나이를 그냥 먹은 게 아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하신 그의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시련 가운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런 긴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아니, 사실은 지금도 인내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시간이 오니까 어느샌가 이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어요. 그렇게 오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만큼의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4절 말씀 볼까요?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어떤 시험에 올 때, 그 AQ의 시간이 왔을 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즉 참고 견디란 말이에요. 참고 견디고, 그리고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냉철한 현실의 인식과 합리적인 판단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믿음, 그것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시련과 그런 연단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은 결국 그 불로 타 없어지는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연단의 시간들은 금보다도 귀하다. 그 금보다도 귀한 그 연단의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로 꽃을 피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어떤 일을 할 때 하다 보면 뭔가 잘 금방금방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 안 열려질 때 갈등이 오죠. 이 길이 아닌가 봐요. 이 산이 아닌가 봐요.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출발하기 전에 우리는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요.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나로 그 길을 가라 말씀하시는지, 혹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여 그 길을 출발하였다면 여러분 그 길에 멈추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래요.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도 스승도 없는 인생이다.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그런 실패가, 고난이,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도 스승도 없는 인생이다. 오히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그것은 내가 귀한 것을 배울 수 있고 뭔가 새로운 것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내 AQ의 시간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중한 시간, 내 생각 속에만 멈춰 있지 않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갈등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은 종종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자꾸 훈련되어질 때, 연단되어질 때 우리의 AQ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의 미래 인생은 더 행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 이건 더 큰 능력이고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러기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일을 베드로서 1장 7절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무엇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농부가 그 가을의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바라보고 오늘 땀을 흘리고 그렇게 거기에 어떤 온갖 마음들을 담아서 농작물을 잘 가꾸는 것처럼, 진천에 선수촌에 그 선수들이 가서 거기서 막 피땀 흘리면서 그들이 하는 그런 수고하는 땀 흘린 것, 뭐 전에 그때 이상화 선수가 흘린 땀이 2톤이라고요? 그렇게 2톤이래. 2톤이면 얼마나 되죠? 그렇게 그런 땀, 그런 수고가 결국은 그것에 대한 여기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하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 이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이러더라고요. 이미 되어진 것처럼 감사하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것을 이미 되어진 것처럼 감사하래. 되어진 것처럼 행동하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약속이 거기에 함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7절 말씀에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그 역경지수가 하루아침에 AQ가 확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무엇 같으니라? 바닷물결 같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행하여 나갈 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의심이라고 하는 문제를 대적하여서 내어 쫓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 자꾸만 어려운 것, 힘든 것, 내 삶을 자꾸 안 되는 그런 곳에 자꾸 방향 맞추지 말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어요.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 결론이라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본문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 의심은 두 마음을 품은 결과입니다. 자, 볼까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마음을 품어, 우리 안에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는 인본주의 마음, 아니면 하나는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마귀 사단이가 주는 마음. 이런 마음에서 갈등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붙잡는다고요. 이거는 잠깐은 될 거예요. 잠깐은 되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지금 당장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결국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시험이 올수록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사람들은 끝없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아브라함, 다윗, 야곱, 요셉, 이와 같은 등등, 심지어 바울조차도 그들 모두가 다 처음부터 완벽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넘어짐이 아주 쉬웠던 사람들이었어요. 넘어지기는 했으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이 좀 다를 뿐이에요. 넘어져도 누구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면 돼요. 자빠져도 누구 안에 있으면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코가 깨져도 누구 안에 있으면 돼요? 주 안에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 안에 있을 때 주께서 우리가 사람 건져 주신 일들을, 그것이 역경, 실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요. 우리를 그 가운데서 자꾸만 희망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오시는데요, 감사한 건 이 낮에도 정말 많이 들어오세요. 오전에 오는 분, 오후에 오는 분, 수시로 오는 분, 밤에도 그러시고요. 밤에도 저쪽에 보면 우리 양모 권사님이라고 꼭 한 10시쯤 넘으면 저기 와서 기도하고 가시대요. 그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CCTV로 제가 집에서 다 보입니다. 잠자기 전에 제가 항상 보거든요. 어떤 분이 와서 기도하나. 그리고 그 오신 분이 때로는 확인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양 권사님 제가 확인이 잘 되잖아요. 아니까. 그죠? 어떤 분은 와가지고 왜 기도할 때 좀 앉아서 좀 기도하지, 왜 여기로 왔다 갔다 정신사납게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있죠? 예. 있어. 그분도 있어요. 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어쨌든 각자에게 어떤 기도하는 스타일들이 다 다르니까 그건 뭘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참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 보면 와서 절망한 마음 걸어가지고 와서 기도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분들의 얼굴이 펴져간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전 될 것 같아요. 뭐였었는데요? 이랬다 저랬고 이랬고. 그렇군요.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잘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문제를 내 속에 가만히 두고 있으면 그 문제가 내 속에서 사탄이가 집을 짓듯이 집을 지어버려요. 자기 완전히 그냥 전에 요새를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 속에 그런 갈등하는 것, 시험거리들, 문제들 오는 것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어 쫓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고 말씀을 속에 들어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것들을, 그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속에서 싹 날려버리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시험거리도 오면 그 시험과 문제들을 내 속에 품지 말고 그것을 향해서 대적하여 싸우시기 바랍니다. 미친 개는 뭐가 약이다? 몽둥이가 약이다. 그죠? 근데 내 속에 가지고 오는 그런 시험, 갈등하는 것들은 무엇으로 대적하여 싸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게 답이다.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당연히 그랬어요. 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험의 결론은 시험으로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의 결론은 그 시험을 통해서 자꾸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느 순간인가 마치 그 경기하는 선수가 그 금메달을 딴 것처럼, 마라토너가 그 1등을 하여 거기에 월계수관을 쓴 것처럼, 농부가 그 가을에 풍성한 그 열매를 거둔 것처럼, 그 얻은 그 상급, 그 받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일이 우리가 가야 되는 결론이고 목적이에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중간에 자꾸만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AQ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 드리고 좀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역경지수 AQ의 네 가지 그런 기준으로, 네 가지의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고 그래요. 그 네 가지 기준, AQ를 이겨나가는 사람, AQ가 성장되어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통제력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 말씀 붙잡고, 나는 그러하지만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순종은 내 이성적인 논리로, 지식으로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복종은 내 지식도, 내 논리도, 내 경험도 거긴 통하지 않아요. 복종은 군대 언어예요. 전쟁이 났을 때 지휘관이 저 고지를 향해서 돌격 앞으로, 그러면 그 돌격 앞으로 올라갈 때 거기 올라가다 내 총 맞아 죽을 확률이 99%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했기 때문에 그 돌격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복종이라고 해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 가운데 복종하라고 할까요? 따라합시다. 성격이 100% 1000% 맞기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에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말씀에다가 나를 통제해야 돼. 말씀에. 그 말씀에 나를 통제하는 좋은 방법들이 뭡니까? 큐티하는 거, 그죠?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부터 믿음으로 구하고, 정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찬양할 때 우리 삶이 통제가 돼요. 요즘에 새벽 예배에 우리 정말 아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새벽 예배를 정말 많이 나와요. 아유, 참 요즘에 아주 뿌듯합니다. 은혜가 있어요. 다들 그렇게 말을 해요. 새벽 예배 왔다 가니까 하루가 다르긴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녀석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착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엄마 매일 새벽 예배 불러달래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어떤 녀석들이 한 말이, 목사님 우리 엄마도 데려가 주세요. 그 엄마도 지금 나오고 있어. 왜 그럴까요? 말씀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어떤 사명을 내가 받았으면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명을 받았는데 전 못하는데요, 저는 할 수 없는데요, 제가 시간이 안 돼서요, 제가 바빠서요, 그건 맞아야 돼. 그런 건 맞아야 돼.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임감을 주셨나요? 직장에서는 어떤 책임을 맡고 계신가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떤 책임감을 맡고 계신가요? 그 책임감. 세 번째는요, 저항력입니다. 저항력. 우리 몸 안에서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문제를 향한 저항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저항력,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저항력, 이런 저항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참을성.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힘든 게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병도 만들어졌어. 분노 조절 장애. 그냥 괜히 욱해가지고 그냥 남의 차 쫓아가지고 들이받고, 자기 애 때렸다고 차로 쫓아가가지고 그 애 자전거 그냥 쓰러뜨리고, 무서워.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참을성을 길러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도 김병장이 하나 있는데, 그 김병장이 군대 갔다 오더니 병장으로 딱 나오더니 조금 바뀌긴 했어요. 조금. 근데 유효기간이 한 2달 가더니 요즘은 조금 완전히 기압이 또 빠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나병장님 맞습니까? 우리가 참 그렇죠. 우리 안에서 그것도 사실은 훈련인 것 같아요. 정리합시다. 통제력, 책임감, 저항력, 참을성. 영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통제력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책임감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저항력이 있기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참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두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